남성 파트가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발전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이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로마서 14장 초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 특히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연못 물이 더러워지면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잘 지키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된 고기를 예로 들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깨끗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와 연관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유보다는 상대방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15장에서 다시 같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실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신앙이 성숙한 자인가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신앙이 성숙한 자인가요? 우리는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 늘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립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진리가 아닌 사소한 문제도 마치 진리처럼 강요하며 주위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함부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막상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믿음이
가장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서의 끝부분에 이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성숙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성숙을 지향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예를 들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약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크게 허용하지 못합니다. 과거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물체에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겠냐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야단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바스타조라고 합니다. 바스타조. 지고 가다, 스스로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고 말씀하나요?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 등산을 갈 때 각기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이는 지쳐있고 배낭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배낭을 짊어집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모두 쉽게 동의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주제를 계속 강조하시나요? 이유는 우리가 이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로 행함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믿음은 행함이다. 성숙은 결코 머리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약함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약점이 있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자꾸만 그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나 서로의 관계는 당연히 깨지고 맙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담배의 해로움이 밝혀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피지 말라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면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스펄전 목사를 만나면 지적하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 앞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스펄전 목사, 그 담배 이제 그만 피우시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씩 웃으며 다가와서는 남산처럼 튀어나온 무디 목사님의 배를 푹푹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없애면 나도 담배를 끊겠소. 훗날 무디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과체중 문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흡연 문제만큼 심각했던 것을 정작 몰랐다며 그날 큰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부족한 인간인데 우리 가운데 누가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대신 담당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눈 감아 준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회색지대, 즉 우리의 의견과 경험과 주장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바다처럼 관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바다처럼 관대하자. 상대의 약점을 자꾸만 비판하고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단점을 감싸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남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압니다. 그러나 약점인 그 짐을 대신 져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이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형제와 가족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 이 말씀은 맞지 않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그 어떤 관심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 69편을 인용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간단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 어떤 비방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본에 더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이 쓰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서로 뜻을 갖게 하는 교훈,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교훈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교훈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는 것,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훈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우리가 집착하는 작은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 질병, 자존심, 온갖 분노에 매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빼앗는 광고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은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교회에 나와 그렇게 충성하면서 가정에서 자꾸만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점을 지적하며 함부로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참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를 10,000번 드린 것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서로 용납하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8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인정하기 위해 할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신 이유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에서 4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살펴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구약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 성경 어디인 거 나오죠. 그렇게 인용을 한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열방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긍휼이 미치게 하시려고 모두를 받으시려고 종으로 섬기면서까지 그렇게 너희를 받으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쳐놓고 그렇게 서로 배타하고 있느냐. 그게 대체 뭐라? 너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게 자꾸만 상대를 공격하느냐. 그리스도가 받은 그를 왜 공격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서로 받으라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우리는 서로 담을 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취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용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소망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기쁩니다. 환경이 완벽해서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든든한 평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나를 일깨우셔서 안개와 같은 세상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천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갈 나라가 보이고 내가 받을 상급과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이 날마다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복받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약점을 씩 웃으며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회를 정치인이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고치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힘쓰고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꾸고 만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